요나서 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두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자는 교회 그리고 영적인 각성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는 주전 8세기입니다. 그 장소가 되는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도 가장 강성했던 시기,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요나 선지자의 활동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부강한 그러한 나라를 이룰 때예요. 영토가 크게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크게 부유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더불어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 왕에게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땅덩어리가 크게 넓어지고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요나서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일도 선포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너희들 이런 거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3장 13절, 아모스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아모스 6장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제 지적하면서 너희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백성들이 이 요나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더 좋아하고 따랐겠어요? 나라가 크게 되고 확장되고 잘 살게 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요나의 말이 귀에 더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너희들 빨리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망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잘 된다 그러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적하면 멀리하게 돼요. 자,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선망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은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런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세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가 말씀을 혼자 스스로 묵상하다가 아니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야, 너 저기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가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이제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빨리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 니느웨, 저 아수르가 지금 행하는 거 보면은 도저히 내 신앙 양심상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선지자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야, 이런 쪽으로 가면 하나님 못 보시겠지. 응?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요나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기주의가 들어있고 편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만 돌보시면 되지, 저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보다 더 악하고 악한 저 아수르를 돌보아서 왜 니느웨를 구원해 주시려고 니느웨에 가서 나보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 나는 도대체 그거 못하겠습니다. 저들은 망해야 되지. 저들이 망하지 않고 흥하면은 틀림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그 못된 일을 할 텐데 어찌해서 나보고 이 말을 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가만히 있자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 같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반대편 쪽으로 달아납니다. 반대편 쪽으로. 자, 그런데 반대편으로 달아나는데, 반대편으로 달아나려고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발걸음이 빨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뭔가 조처를 취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가는 길이 막힌다든가 못 가게 한다든가 뭐 도적대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가는 길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반대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길이 술술술술 열립니다.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갔어요. 배를 타려고. 그런데 이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갔지만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연안부두 가면 아무 때나 배가 있듯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욥바에서 다시스로는 얼마나 먼 길인지 모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멀고 먼 길이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 언제 있을지 몰라요. 거기 가는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로다 보낼 물건들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한 배가 차야지 비로소 배가 운행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마침 그때 딱 욥바에 내려갔더니 자, 지금 다시스로 출발합니다. 갈 사람들 빨리 타시오. 배가 딱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잘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 다른 길로 갈 때도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런 일만 연결이 잘 되고 사람을 잘 만나고 때와 시간을 잘 만나서 술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그럴 때도 길이 잘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길이 잘 풀리고 뭔가 잘 열리고 연결이 잘 되고 이것이 꼭 축복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그의 사명을 알고 있어요. 가야 할 길, 가서 해야 될 일 얼마든지 잘 그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길을 가는데도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려요. 잘 풀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나가 욥바로 가는 배를 딱 만나듯이,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듯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때는 길이 막히고 연결이 안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일편단률적으로 잘 연결되고 잘 풀려나가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의 길, 니느웨로 가는데 이런 길을 만난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도 이런 길을 만났어요. 잘 풀렸어요. 그것이 축복인가요?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도 어려움 당하면 빨리 깨닫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킬 텐데 그냥 아무 일도 없어요. 어떤 데는 예전보다 더 잘 돼요. 우리가 거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렇잖아요. 형들의 미움받아 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열심히 일했으면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상 대신에 오히려 그는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꿈도 해몽해주고 두 사람의 장가꾼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줬어요.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됐습니다. 복직된 사람에게 내가 당신 나가거든 나의 억울함을 좀 가서 호소해주고 나를 좀 여기서 풀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자기 문제는 해결하고 나니까 다 새카맣게 잃어버려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맞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고 술술술 풀린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반대로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어떻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최선을 다하는데도 억울한 일. 참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길이 막힙니까? 단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또는 반대로 저주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온 세계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보고 야 니느웨 니들 안 되겠다. 니들 그렇게 하면 니들 큰일 나. 그래서 이 요나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요나는 그게 아닙니다.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지금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중하게 보십니다. 어려운 일 만나도 힘든 일 만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이 딴 데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일이 잘 된다. 그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겁니다.
뭔가 일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냥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어요. 이 길 괜찮은 길인가 보다. 이 길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인가 보다. 그것이 결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요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요나가 갈 때도 길이 잘 열려서 그냥 거기서 며칠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몇 달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탁 시간이 탁 맞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을까?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길이 열려가지고 요나가 가니까 마침 다시 수행 출발 화덕불 탁 타가지고 탔어요. 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갔어요. 다른 곳으로 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내가 너 부르지 않았냐? 너 니느웨로 가는데 안 가? 내가 너 말고 쓸 사람 없는 줄 알아? 그래 요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요나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부르셨다면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뭐로 찾아오느냐? 폭풍으로 찾아왔습니다. 폭풍으로.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모자라던 게 풍족해지고 아프던 게 병이 낫고 막혀있던 게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로만 찾아오지 않아요. 요나에게 찾아온 은혜는 바로 폭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폭풍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얼마나 그 폭풍이 컸든지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뒤집히려고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면은 먼저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던 무거운 것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짐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폭풍우를 잘 이기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집혀지지 않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1장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잠이 들었다. 그렇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거짓 평하는 사람을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요새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구약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고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면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나라가 안전하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무슨 말을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바벨론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벨론
들어서 쓰십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바벨론에 가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백성과 왕들이 이 얘기를 듣고 누구 말을 듣겠어요? 한쪽은 망한다고 하고 한쪽은 평안하다고 하고. 평안하다는 말에 다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좋아해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옥에 가두고 뭐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이 요나가 탄 배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요나는 뱀이창에 가서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어찌 보면 풍랑이 이는 이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뭐 끝났다고 하는데 또다시 확산된다고 하죠.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구상 곳곳에 기상이변으로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30도 조금 넘어서 뭐 32, 3도 그렇게 되지만 유럽 같은 데는 40도가 넘는데 40도가 넘는데 배를 타고 가는 요나에게 풍랑이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요나를 깨우는 신호예요. 요나야, 너 거기 잠들면 어떡해? 너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깨우는 신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이제 가혹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한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미움조차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때로는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풍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그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이방인들이 찾아옵니다.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쉽게 말해서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와서 깨우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어쩌면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당신들 뭐합니까? 당신들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와 같은 부름입니다. 선장은 이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요나는 누구이겠습니까? 요나는 바로 요나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요나가 누구라고요? 바로 요나라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또 그리고 사명 감당해야 될 때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교회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찾아오시고 풍랑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래서 자는 자를 깨우는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풍랑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잠들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잠들어 있어요. 한국교회가. 또 바로 내가 잠들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다 돌아갔어요. 세상 것들은. 학교도 그렇죠. 직장도 그렇죠. 사회도 그렇죠. 모든 게 다 돌아갔잖아요. 코로나19 이전으로. 해외여행도 다 마음대로 가고. 그런데 교회만 회복이 안 돼요. 교회만 회복이 안 돼요. 너무 오래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잠들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만 뭐를 해도 해요. 자, 오늘 이와 같이 선장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요나를 깨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는 세상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성경에는 제비 뽑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에 당첨된 사람은 바로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요나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도 마음속에 일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겠지. 그래서 저 맨 밑창으로 간 겁니다. 맨 밑창은 사실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크루즈라든가 그런 걸 타실 기회가 있으면 저 밑창은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좋은 데가 아니에요.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갔어요. 왜요? 조금이라도 저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보지 못하도록 하려고. 제일 뽑아서 요나가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우연만은 아닙니다. 요나가 걸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선지자래, 하나님의 사람이래. 요나가 자기 입으로 다 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니느웨로 가라는데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탔습니다. 줄줄줄 불잖아요. 그래 바로 너 때문이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둘러싸고 묻습니다. 요나서 1장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묻잖아요. 다그치잖아요. 너 도대체 왜 여기 탔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뭐하는 사람이냐? 제비가 당첨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1장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사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가 얘기하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요나는 이렇게 백성들 앞에 공포합니다. 자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요나가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감추려고 저 배 밑창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니까 자기 신분을 선포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의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요나가 다시 사명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로 나아가고 그 길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터닝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요나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어찌 보면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보다도 요나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습니다. 여기에 더 큰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면 요나가 아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또 얼마나 구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숨으려고 뱀이창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요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니느웨의 회복보다도 어찌 보면 이것이 더 큰 하나님 앞에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19라고 하는 풍랑이 적어도 3, 4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꿨습니다. 우리의 의식도 바꿨고요. 삶의 모습도 바꿨고요. 우리는 어쩌면 여기에 너무 안주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가 극심할 때는 자제도 해야 되고 모이는 것도 삼가야 되고 그런 것도 때로는 우리가 신앙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최선의 그와 같은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고 회복했다면은 우리도 다시 그 옛날에 믿음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심으로 요나가 자기의 감추었던 이제 가면들을 다 이제 벗겨냈습니다. 내가 선지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던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 바다가 더 흉흉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백성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 좋겠냐? 요나가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나 때문이다. 오늘 이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때문입니다. 이 풍랑 만나고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던져서 뭐 하려고요? 바다에 던지면 죽음입니다. 잠자던 한 선교사의 각성이 부흥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다.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요나를 바다를 향해서 제물로 바치듯이 그를 던졌습니다. 집어삼킬 듯한 큰 파도가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 아, 이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비로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그냥 겉으로만 알았던 사람들, 머릿속으로만 알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니느웨의 부흥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음과 동시에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이 요나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 백성 되고 그들도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니느웨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바로 요나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이 배를 살리고 니느웨를 살리고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러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시작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요나는 철저하게 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3000년 전에 저 멀리 떨어진 중동의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요나로 하여금 다시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요나는 바로 나입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로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잠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부르심의 사명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